본문 말씀은 세 절에 불과하죠. 세 절에 불과하지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성경 쉽겠지만 한 낱말은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바대로. 그렇지만은 지금 전체로 봐서 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낱말 이해 못할 게 있나요? 사실 예를 들어서 온갖 좋은 선물, 온갖이란 모든 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어렵지 않죠? 선물 어렵지 않죠? 모든 완전한 은사, 모든 똑같죠? 온갖이나 모든이나 완전한 은사가 뭐죠? 선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가 나오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아요. 또 이러저러한 변화인데 막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어렵지 않죠? 회전하는 그림자.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 옷의 끈을 막 들어. 난 이거 읽을 때마다 옷의 끈이시죠? 옷의 끈이 아닙니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는 어렵지가 않지만은 전체의 주제가 뭔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주제가 안 됩니다. 전후 문맥을 따져봐야 되고 역사적인 상황, 이 성경이 왜 쓰여있는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야고보가 흩어진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당시에 흩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가 다 거기 예외 없이 뭘 갖고 있었어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또 고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고통 왜 생기냐 이야기하잖아. 고통 주어지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는 걸 지금 전할 거 아닙니까? 이걸 다 따져봐서 오늘 말씀한 주제가 뭐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소설 하나 보더라도 주인공이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랬지? 모르면 앞에 또 가잖아요. 앞에 공부하고 또 다음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지적인 훈련들이, 오래 훈련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볼 때는 전후 문맥을 살펴보고 원래 저자가 왜 썼는지. 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 내용, 이미 다뤘던 내용인데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적인 시험과 내적인 시험, 시련을 다뤘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다뤘어요. 외적인 시험에 해당하는 테스트는 누가 주시나, 누가 허락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의도로? 성공하라고. 오늘 성공하라고 주는 것이고, 내적인 시험, 어려울 때 하나님 떠나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거부하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무슨 하나님 자녀겠어? 어려울 때 내가 무슨 성공자겠어? 난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식이 다 유혹이란 말이죠. 이런 내적인 시험에 해당하는 유혹은 마귀가 이용하는 것인데, 마귀가 이용하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의도. 악한 의도가 뭐예요? 너 실패해라. 너 실패해라. 빠져라. 라고 주는 것이고, 이미 본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야고보는 마귀라고 지적하지 않는다. 그냥 괜히 마귀다. 야고보는 그 대신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시험에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내 욕심, 인간의 욕심이라고. 너의 욕심. 사람은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서 덫에 걸리는 것인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영적인 죽음을 낳는다. 누구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 결국은 영적인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종전의 문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성공을 낳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은 성공을 낳고, 인간의 욕심은 영적인 죽음, 사망을 낳는다. 하는 말씀이죠. 전자의 그 문맥은 하나님도 뭔가를 낳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낳고 인간의 욕심도 무엇인가를 낳잖아. 낳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룬 말씀 중에 사망을 낳는다. 얘기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는 단어가 쓰였는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무슨 단어가 쓰였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 같은 단어 썼어요.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덫에 걸리면은 유혹에 빠지고 영적인 사망을 해낸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좀 여기 넘어가는 과정에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여기 되시죠? 오늘 속지 말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낳았다. 아까 인간의 욕심은 뭘 낳았어요? 죽음을 낳았고 영적인 죽음을 낳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낳아주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으로 낳아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러면 다음 절 전의 문맥도 받고 후의 문맥도 봐야 돼요. 후의 문맥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후의 문맥의 주제는 그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당연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런 문맥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 동의도 안 하시고 반응도 없으시고 뭐 그렇게 어렵게 성경을 봐야 되냐 이런 뜻인 것 같으신데 네? 여러분 시를 한 편 보다가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소설 한 편 보다가 머리를 써야 된다니까.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 자녀들 책 하나 보더라도 굉장히 머리 써요. 그래요. 성경 볼 때는 머리를 안 쓰시냐고요. 네. 자, 하나님은 악한 의도로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시다. 우리 속지 말아라. 그러니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뜻은 말씀으로 인간을 새롭게 낳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데 고통은 다 있는 거다. 그거 중립적인 거야. 그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대항하느냐, 이 고통에 대해서 대하느냐의 문제다. 근데 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너희들이 가진 구원 아니야. 새롭게 나아진 그거 아니야.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질병 때문에 오는 고통, 사랑 때문에 가장 힘든 고통을 다 당합니다. 여러분, 재벌이 되면 고통이 없겠어요? 재벌도 교도소에 앉아있더라고요. 재벌은 무슨 고통이 없겠냐? 권력자가 되면 고통이 없겠어요? 대통령이 고통이 없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런 뭐라 했더라? 못 해먹겠네. 그럼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고통이 별 아닙니까? 권력자도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어떤 사람이 되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을 만난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있는데요. 닉슨, 저는 이 사람 쓴 책을 참 정말 흥미롭게 읽고요. 아주 통찰 있게 읽었어요. 닉슨 대통령 당시에 아주 중책을 맡았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찰스 콜슨.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닉슨이 대통령이 될 당시에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이 있었죠. 도청, 지금 말하는 청와대에서 도청을 했다. 청와대에서 도청을 했어도 가차없이 다 대통령까지 못 벗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도천 장치 이런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 찰스 로스입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그런 외적인 시험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요. 그 간증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서? 교도소 안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고통을 태도가 태어나게 되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교도소. 경험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가지고 아주 책도 정말 탁월하게 책을 다 보세요. 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시험을 당하면서 이런 시련을 당하면서 오히려 내면의 유혹에 또 들어가죠. 내면의 유혹에 빠져 더욱 악하게 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시험이 올 때는 속지 말아라. 시련이 올 때 속지 말아라. 속으면 안 된다. 잘못 인도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온갖 시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건 확고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한 그 확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낳는 것이에요.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낳으셨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지금 쓰셔지잖아요. 낳아주셨다. 그래서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는 뜻을 정하셔서 굉장히 강력한 뜻입니다. 강력한 그 단어입니다. 로마이다. 확고한 의지를 정하셔서 확고한 의지. 아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신경이 오는 디자이어가 디자이어가 뭐죠? 원하는 거잖아. 내 뜻이잖아. 인간의 뜻은 사망으로 나가는 거고 반면에 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확고한 뜻은 확고한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셔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뜻이 이런 뉘앙스가 이런 톤이 어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낳는 것이다. 이 대비를 했습니다. 이 대비해서 인간의 욕심은 사망을 낳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낳는 것이다. 지금 야고보 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보통 그 결과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낳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조물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말씀으로 나와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한테는 첫 열매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구약에 정통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첫 열매는 뭐죠?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다. 그래서 장자, 자단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매, 수확도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유대인들한테는 이거 아주 쉬운 데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봐도 그 당시에 야고보 당시에 그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뭐죠?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확고한 뜻은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말씀으로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면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가 의지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누구의 의지요? 하나님의 확고한 강력한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다 자기의 내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항상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래야 겸손해져. 그래야 내가 봉사하는 것도 순수해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순수해지고요. 변함이 없어요. 끈질기게 하는 것. 누구 때문에 그럴까봐요?
하나님의 강력함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구에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야고보가 지금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확고한 뜻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야고보는 이걸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실 자체가 큰 선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큰 선물이다. 왜 그럴까요? 그 선물이 왜 가장 큰 선물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다. 완전하다. 17절 이렇게 표현돼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요.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빛들이 뭐죠? 이 세상의 빛들? 태양이 있고 또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이런 빛들이잖아요. 그걸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 내려옵니다. 정확하게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똑같은 말 아시겠잖아요. 태양이 빛인데 태양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원래는 태양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태양도 아버지를 지었다. 빛입니다.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 온갖 좋은 선물. 이렇게 해서 앞에는 온갖 좋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헬라어는 도시스입니다. 도시스는요, 선물하기보다는요, 주는 행위. 선물 주는 사람의 행위. 주는 행위, 받는 행위. 행위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강조가 되기 때문에,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주는 동기. 예, 주는 동기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도시스. 행위,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완전한 은사. 은사. 우리는 보통 은사하면 성령 은사만 생각하시죠? 네, 은사 생각하잖아요. 여기 은사는 선물입니다.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행위가 있고 주는 객체가 있잖아요. 그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거 도시스는 주는 행위, 도레마는 주어진 물건. 얘기합니다. 그런데 도시스, 도레마, 헬라어 이렇게 다른데 뜻은 뭐 비슷한 것 같아. 아무로 번역할 사람이 있는데 번역 같은 게 앞에 거는 선물로 하고 뒤에 거는 은사로 하다. 그게 도치겠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앞에 거는 이제 번역을 헬라가 다르잖아요. 도시스, 도레마는. 도시스는 그냥 선물로 번역하고 도레마는 그냥 은사로 번역하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다면 앞에 거는 주는 행위예요. 주는 행위고 도레마는 그 행위로 주어진 물건이죠. 무슨 아시겠습니까? 네, 주는 행위는 뭐 이게 동기잖아요. 동기고 그런 객체고 도레마는 객체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이 완전하려면요. 선물이 완전하면 동기도 선해야 돼요. 이 앞에 좀 동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위는 선하고 하나님 주신 그 객체 그 선물은 완전하고 그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동기도 선해야 되고 물건도 선해야 안전한 선물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선물이 되는 건 어떻게? 편함이 없어요. 까지 온전함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도 동기가 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요거 숙여진 동기 있습니다. 네, 무순합니다. 조금 무순해요. 사람 선물은 조금이라도 불순한 동기가 항상 숨을 끼고 있어요. 야, 내가 선물할 테니 너 내 말 잘 들어. 야. 내가 시켰는데 선물할 테니까 시켰는데 이렇게 불순한 동기가 다 숨어 있고요. 조건적입니다. 영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 안전한 선물이 아닙니다. 정말 준 객체가 정말 완벽한 선물이라면 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준 사람에게도 유용하고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유용해요. 그게 진짜 안전한 선물이죠. 근데 사람의 선물. 부부가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있습니다. 와, 아내의 생일 선물 내가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진짜 선물을 다 줬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내가 선물을 딱 물어봤습니다. 선물 내는 거냐? 야구 불러버려.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걸 왜 나한테 남편은 야구를 너무나 좋아했어. 아내가 정말 그걸 좋아해. 그렇다고. 주는 행위, 공기도 선해야 되고 그 자체도 내게도 기쁨, 내게도 유용,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 받는 사람들에게도 그 선물도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선물. 하늘 아버지의 선물은 완전하다. 동기도 사랑. 동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읽는 부분 같아요. 22장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입니다. 왕이에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렇게 천국을 비유해요. 천국에 비할 수 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했네요. 초대를 하는데 사실 이 임금은요 정말 동기가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비할 수 있죠. 정말 동기가 순수했어요. 오기만 하면 됩니다. 초대하면 오기만 하면 돼요. 부주문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까? 더 바라는 것도 없고요. 손님들이 와주기만 바랐습니다. 동기가 순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동기를 의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초대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래서 저마다 제 갈 길로 떠나갔다. 자기 밭으로 가고 장사로 가고. 물론 성경에 이 가는 사람들이 왕이 초대 동기를 의심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믿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 초대했는데 여러분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거부하겠어요? 왕이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거부하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이 우리를 초대했어? 왕이 우리를 왜 초대했겠어? 왜 우리를 초대했겠어? 무슨 숨겨진 동기가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이 하나의 왕의 초대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동기도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선물입니다. 주어진 것도 완전해야 됩니다. 주는 분에게도 받는 분에게도 기쁨이어야 되고 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편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빛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태양도 변합니다. 태양이 빛이잖아요. 태양도 이걸 물로 갖다 봐요.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시거든요. 창조하는 분이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뜻은 그대로 밝혀집니다.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런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이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은 동기도 선하시고 선물도 완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요. 가장 필요한 선물이고요. 하나님도 똑같답니다.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우리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이 그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선물이고 가장 필요한 선물이고 그리고 그 선물은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바로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낳아주셨어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보호받는 선물이 그걸 얘기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뭐고 고통이 어쩌고 생기고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고통은 그냥 그건 중립이다. 고통은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시련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셔서 가장 완전한 선물하는 선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는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선물은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바로 완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 이게 믿으시죠? 이게 가장 위대한 선물. 이 선물을 주는 행위에 있어서 아무런 동의도 숨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주는 행위였어요. 그런 선물이었어요. 그 선물 자체도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고 필요한 선물.
이 선물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선물 주는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크게 기쁘게 합니다. 예.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그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고 완전하고 동기도 순수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신비의 비유. 천국은 누가 왔냐면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요. 인부가 있는가? 나가는 거 인부가 있는 거예요. 이 인부는 정말 돈 받을 자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일찍 나가서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갈래?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래? 예, 일할게요. 그럼 한 데나리온 줄게. 좋습니다. 갔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일찍 나가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갑니까? 9시에 나갑니다. 9시 떠나서 나가니까 장터에 보니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9시 나오면 정신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9시, 일이 할 사람 9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일찍 나온 사람 정신이 된 사람이죠. 너 일할래? 또 일을 들었어. 근데 주인은 또 갑니다. 몇 시에 갑니까? 또 12시에 또 나가. 또 있는 거야, 빈둥빈둥. 이거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거? 더 빈둥빈둥 하니까 또 들어가라. 3시에 또 갑니다. 5시 또 있는 거예요, 또. 더 나쁜 사람. 또 들어가라. 오후 5시에 갑니다. 오후 5시에. 또 있는 거야. 이거 비런 걸 하지 아닙니까? 오후 5시에 빈둥빈둥 어떨까? 또 들어가. 6시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말하고 임금을 가져와라. 5시부터 들어온 사람부터 줘라. 한 대나리요. 3시도 안 되나리요. 12시도 안 되나리요. 9시도 안 되네요. 가장 일찍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한 대나리입니까? 가장 일찍 온 인부가 화가 났죠? 화가 났어. 아니 여보시오. 어떻게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나도 한 대나리요. 저 사람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도 한 대나리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공평합니다. 경험하고 난리 났어요. 근데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20장 15절. 주인의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내가 홍하기 때문에 당신 눈에는 거슬리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꼴찌들이 첫째가 된대요. 꼴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5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꼴찌들이 너무나 함소한 것 같다. 난 아무 자격이 없는데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뭘 바라고 준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지금 아는 거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준 것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무 바라는 것이 없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첫째는 누굽니까? 가장 일찍 온 사람 아닙니까? 가장 일찍 온 사람. 이건 내가 잘해서 받은 돈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받고 내가 이렇게 오래돼서 그래서 이걸 돈 받는 것이고 응? 돈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뭡니까? 주는 사람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장 꼴찌가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분의 선물이 너무나 순수하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꼴찌지만 첫째가 될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연재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 좀 따져보셔. 나는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뭐라고 하더라? 모태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봉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완벽한 선물, 동기도 순수하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 준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내 힘으로 살고 내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꼴찌 될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주가 몇 년이든지 변함없이 동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변함없이 동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완전한 선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것. 그것은 주신 동기도 순수하고 주신 선물도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그 얘기를 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5시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올지가 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가 받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살아가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고통을 받든 고통을 받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하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영원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